부부의 믿음이 같을 수는 없죠. 가족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차이 나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보통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돕기 마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 말 속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강한 자가 100% 믿음이 약한 자를 도울까요? 어떤 면에서 믿음이 강한 자의 문제는 없을까요? 믿음이 강한 자의 선택이 꼭 옳을까요? 믿음이 강한 자가 편견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집에서 가장 더러운 곳은 어디입니까? 제 생각에는 화장실, 그것도 변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설물어 벌리는 곳이 그 화장실 변기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그 기억을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억을 갖고 있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놀라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고속도로에 있는 화장실이랍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적인 화장실이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에 즐비하게 있다고요. 그만큼 화장실이 되게 좋아졌고 양호한 게 우리 현실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화장실에 침대를 갖다 놓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식탁을 갖다 놓지도 않습니다. 왜?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고 먹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실의 변기보다 더 더러운 게 우리 일상에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샤워 헤드입니다. 샤워 물줄기가 나오는 우리가 매일 쓰는 그거. 이게 화장실의 변기보다 약 10배 더 박테리아가 많다는 그런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여름이 되면 자주 사용하게 되는 얼음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음료용 얼음을 저희가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화장실 변기에 들어있는 박테리아보다 더 많은 박테리아가 서식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또 가장 자주 저도 사용하는 건데 책상에서 화장실 변기보다 400배 이상의 세균이 발견됐다고 하고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컴퓨터의 키보드, 핸드폰, 음식점의 메뉴판, 이런 거. 또 우리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도마, 그리고 우리가 이빨을 닦는 칫솔, 또 카펫, 이런 게 화장실 변기에 비해서 무려 4,000배나 많은 박테리아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또 냉장고도 심각하고요. 문손잡이, 베개, 매트리스, 핸드백. 사람의 손이 닿는 거라면 사실 그 대부분이 화장실 변기에서 나오는 박테리아보다 더 많은 박테리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돈입니다, 돈. 여러분, 화장실 변기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곳에서 먹고 그곳에서 자지 않지만 사실 화장실 변기보다 지저분한 것은 우리 일상에 도처에 널려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화장실 변기가 가장 더럽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정보 또는 편견 때문입니다. 이 편견이 사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신앙인들 사이에 커다란 편견이 또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과 살면 행복하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부부가 있다면, 또 부모와 자식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 중에 믿음이 좋은 분은 누굽니까? 남편이 되십니까? 아내가 되십니까? 아니면 자식들이 됩니까? 누굽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살면 행복한가요? 물론 행복할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더 행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같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 단연코 아브라함입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근데 여러분,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했다면 뭐가 행복했고 불행했다면 뭐가 불행했을까요?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는 사라와 결혼했고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아내 그리고 조카 롯은 가나안을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는 우르라는 곳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주합니다. 가나안으로 이주합니다. 여러분 당시 가족에게 떨어져 나간다는 것, 이주한다는 것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뭐 삶이 완전히 망가졌거나 완전히 망했거나 또는 완전히 수치를 당했거나 뭐 이 정도는 돼야 함께 사는 가족을 떠나서 멀리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은 가족을 떠나서 그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한 것은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믿음 말고도 삶의 어떤 어려움들, 어떤 경우는 망했다고도 표현하는데요. 정말 가족을 떠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함께 있었던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 그렇게 해서 떠나는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여정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처음부터 믿음으로 그 행보가 시작된 거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 중에 누가 더 믿음의 강자이냐?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가나안 이주가 아브라함에게 행복했을까?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또 자기는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길이겠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사라에게는 행복한 일이었을까요? 우르에서 세겜까지는 직선으로 700km 정도 된답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로 치면 한 800km, 900km 정도 걸어서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그렇게 길을 가고 도착한 곳이 세겜인데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의 세겜인데 그 땅이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어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그들이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애굽에 도착하게 됩니다. 애굽에 도착해갖고 사라가 당한 일이 뭘까요? 같이 보시죠. 12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둘의 관계가 부부 아닙니까? 근데 남편이 누이라고 말하자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내로 인해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누이라고 속였던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사라는 어떤 일들을 당합니까? 다른 남자의 침실에 들어가는 일들을 당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손끝 하나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라는 돌아왔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한 사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일은 한 번이 아닙니다. 이 10장에 가면 또 한 번 일이 벌어지죠. 그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사라는 정말 돌아올 수 있었죠. 근데 이런 일을 두 번 당한 사라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브라함 분명 믿음이 좋다고 크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얘기되는 분인데 그의 아내로 살면서 이런 일을 당했다면 그의 심정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후에 아브라함과 롯은요 번창합니다. 서로의 종들이 싸움이 자주 일어나요. 양을 먹여야 되는데 짐승을 먹여야 되는데 풀이 부족한 거예요. 땅이 비좁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하죠. 정말 이렇게 좋은 제안입니다. 어른으로서 밑에 사람과 싸우지 않고 지내기 위해서 또 집안과 집안이 분쟁하지 않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어떤 어른도 이 정도의 배포를 가지고 자기의 밑에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당시로 가면 당연하게 손윗 사람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손윗 사람이 당연히 좋은 것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손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우선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랫사람에게, 조카에게 선택권을 먼저 넘겨주는 거죠. 눈치 없는 조카는요, 어떻게 합니까? 좋은 땅을 그냥 가져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고 또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 정말 의미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척박한 땅으로 가서 좀 더 고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아야 한다는 그 마음, 과연 아브라함은 헤아린 걸까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첫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나서 하갈이 사라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 무시를 당한 심정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갖고 자신의 아들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래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살해가 당한 일은 무시당하고 정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 말고는 없었던 거죠. 또 어렵게 나중에 사라가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사라하고 상의했다는 얘기가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과 함께 제사 드리러 떠난 거죠. 사라는 나중에 돼서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릴 정도의 그런 헌신을 보였지만, 반대로 정말 자신의 생명 같은 아들을 제물로 드릴 뻔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을 때 사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아브라함을 남편으로 만난 사라가 과연 행복했는지,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사라의 행복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과 어떤 피해와 어떤 어려움을 주는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안에서의 믿음의 강자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의 믿음의 강자는 또 바뀔 수도 있죠. 아내가 더 강자일 수도 있고, 자식이 더 강자일 수도 있고요. 부모가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남편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믿음이 좋고 강하고 확실한 분들의 행동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관계를 한번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게 발휘됐을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생각보다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분들이 강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믿음의 크기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길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마 그랬다면 사라는요, 덜 외로웠을 겁니다. 덜 힘들었을 겁니다. 덜 황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죽자 자기 돈으로 산 땅에 사라를 묻고 싶었습니다. 무덤을 잘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마음에 드는 땅을 찾았고, 그 땅을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구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은요, 반대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준 분이 우리에게 땅을 사겠느냐는 거죠. 공짜로 주겠다고, 무료로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정말 은혜를 많이 주었기 때문인 게 사실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무덤만은 자신이 직접 돈 주고 산 내 땅에서 그 장례를 치르고 싶었던 거죠. 결국 사정 해가지고요, 은 400세겔에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때의 상황을 창세기 23장 12절에서 13절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노라. 전적으로 저의 추정이지만 자기 같은 남편 만나 고생한 그 아내에게 아마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최고가 무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참 슬픈 일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분이, 가장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분이 가장 지근거려서 함께 삶을 살았던 아내에게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선물이 무덤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좋게 살고 믿음 강하게 살고 그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절대로 나쁜 거, 실패하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내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좋기 때문에 혹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혹시 지치는 사람,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믿음 좋은 건 좋지만 우리의 믿음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홀로 우뚝 쓰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약한 자와 함께 손을 붙잡고 어깨 동무하고 함께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어령 교수가 돌아가셨습니다. 88세를 사셨는데요. 그가 무종교인으로 살다가 2007년도에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2007년 이후에 신앙적인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놓았습니다. 그에게는요, 자신보다,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보다 먼저 죽은 딸이 있었습니다. 이민아라고요. 그 딸이 떠난 다음에 그가 책을 한 권 썼는데, 이어령 교수가 책을 한 권 썼는데, 딸에게 보낸 굿나잇 키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딸에게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아버지로서 인생의 어떤 시간으로 따지면 딸보다는 큰 사람이잖아요.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역량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뚝 선, 정말 누구도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괜찮은 아버지가, 괜찮은 이 땅의 그런 어른이 자기 딸이 먼저 죽고 난 다음에 정말 딸에게 해주지 못한 후에 반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내가 잘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교수가 후회한 것, 반성한 건 뭘까요? 딸이 살아있을 때를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무리 바빠도 30초면 족하다.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을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읽다만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 같습니다. 딸이 자기 방문을 열고 아빠 고생하셨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기는 키스라고 표현하니까 되게 어색한데 우리한테는요.
수고했다고 손 한번 잡아주고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또는 안아주고 그런 것조차 하지 못한 삶을 산 것에 대한 후회죠. 가족인데, 딸인데, 본인은 보호자고 아버지인데, 아버지로서 정말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와 기회와 그런 시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한번 하지 못하고 산 거예요, 이게. 여러분, 3시간 동안 그걸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30분 동안 그걸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 30초면 충분하는 이야기인데도 그거 하나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자신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두 번째 글은요, 딸이 죽은 후에 어떤 느낌을 쓴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매일 저녁 굿나잇 키스를 하듯이 너의 영혼을 향해 이제부터 쓰려는 것이다. 기도한다. 우편번호 없이 붙이는 이 편지가 너희에게 전해질 것을. 그래서 묵은 편지함 속에 쌓여 있던 낱말들이 천사의 날갯짓을 하고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는 꿈을 꿀 것이다. 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 속에 또 하나의 후회는 날마다 그 아이의 죽음을 놓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 아마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인생을 마치면서 사무치는 후회가 생기는 거죠. 믿음이 좋던 가족에서 아버지든 또는 어머니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사람은 후회할 수 있습니다. 또 후회하는 게 어쩌면 사람의 운명적인 결과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죄인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스스로도 책임지지 못하는 게 우리의 그런 지금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니 후회가 생기는 삶, 반성할 수밖에 없는 삶 살게 될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는요, 그걸 어떻게 줄일까?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내를 그렇게 고생시키고 자기 믿음은 크고 우뚝 섰지만 아내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삶을 산 사람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마지막 무덤을 사주어서 거기에 매장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유가 아마 무덤밖에 해줄 수 없는 상황을 그때서야 깨닫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의 상상에 들어간 말이기 때문에 완전한 그런 일어났던 일들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힘겨운 삶들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들과 어떻게 함께 같이 갈까? 이걸 고민하는 게 더 좋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3시간이 아니라 30분이 아니라 단 30초면 할 수 있는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방법들이 실제 존재한다는 거죠. 그들을 만났을 때 하는 인사, 그들을 향한 관심, 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아주 소소하게 매일매일 채워진다면 우리는 좀 덜 후회하고요. 좀 덜 반성하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옆에 서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런 힘겨움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는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믿음 좋은 부모 밑에 믿음이 좋은 자식들이 있다면 너무 좋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부모는요, 자식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그 열어주는 것이 모여서 기도회 시키고 성경 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수련회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따뜻한 인사를 하는 것이고 그들의 삶에 충분한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넉넉히 기도해 주는 삶을 살 때 그들이 지금의 약한 믿음에서 더 나은 믿음으로 커져가게 되고 믿음 강한 사람 때문에 치지 않고 다치지 않고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3시간이 아니라 30분이 아니라 30초면 충분한 인사와 관심과 기도와 격려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덜 후회하는 삶,
덜 반성해도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 좋은 아브라함과 또 그 아브라함을 따라 함께 살았던 사라의 삶들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믿음의 그런 모범들이 과연 사라에게도 은혜가 됐고 또 행복한 일이 되었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강한 믿음과 또 행복한 삶은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무거운 믿음의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옳은지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못함을 저희가 압니다. 아브라함의 강한 믿음 때문에 혹시 사라가 힘겹고 어려운 삶들을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나의 강한 믿음 때문에 내 가족이 힘겨워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그런 신앙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약한 믿음의 소유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대단한 변화들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을 통한 관심과 배려, 인사와 격려, 이런 것들이 정말 삶의 풍성함을 만들고 더 끈끈한 우정들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오늘 나눈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자신이 갖고 있는 강한 믿음을 더 따뜻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지치지 않도록 더불어 함께 가기 위해서 정말 여유 있게 함께 가기 위해서 배려와 격려 아끼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배려라는 것이 3시간 동안 해야 될 일 또는 30분 동안 해야 될 일들이 아니라 30초면 충분하다고 우리가 이어령 교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반갑게 맞이해주는 30초, 격려해주는 30초, 따뜻하게 손 잡아주는 30초, 그리고 잊지 않고 기도해주는 30초가 정말 우리를 풍성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음이 강할수록 더 따뜻하고 격려하고 인사하고 품어주는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믿음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힘겹게 믿음을 쫓아가냐고 정신이 없어서 지친 사람들이 있다면 새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잘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옵소서. 감염 없이 안전하게 건강한 삶 살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